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못합니다만, 저는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만, 예전보다 제 귀에 많이 들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짧아져서 은혜가 돼요. 굳이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 번씩 은혜 받고 또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소리 들을 만한 복된 인생이 되고자 결심도 하고 또 앞으로 고넬료처럼 경건하며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결단도 잘 하는데 막상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롭게 결심하며 딴에는 기도하고 예를 쓰는데도 마음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것과는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참 괴롭죠. 내가 좀 큰 맘 먹고 주님 닮은 사람 되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좀 잘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 되도록 뭔가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거룩하게 사는 모습에 좌절도 하고 하나님께 저기 실망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좀 요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마 우리 중에는 많은 분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뭔가 슬기로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의무니 사명이니 해서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본질은 추구하되 좀 가볍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지향점은 잃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혼인관계의 바탕으로 한 말씀이 쭉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처럼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왠가 하니까 삐거덕거리는 결혼 생활이 많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부관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 생활이란 나쁜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과 같이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율법은 나쁜 남편이고 예수 안에서의 그 복음적인 삶은 좋은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은 부인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매이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누라 힘들게 하는 나쁜 남편이라고 지금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율법이란 지키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무거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자세한 그 항목들을 들여다보면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유대인 율법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고 지키려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처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았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을 끄지 않은 그 상태에서 차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종이 2장의 무게 이상을 들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지켜나가려고 예를 쓴다고도 합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잔재가 있었습니다. 좋은 정신도 있었지만 율법적인 구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제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버스 타면 안 됐습니다. 이 토큰을 사용하는 이 돈을 쓴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사 먹어도 안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일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얼마나 죄책감에 하루 종일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대학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제상에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서도 수권사님들, 고참 권사님만 올라왔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때는 이 율법적인 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모른 채 무조건 11조 했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그렇게 진이 빠졌습니다. 무조건 하라니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중고등부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드렸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에 특송하라 그래가지고 이 팀을 이루어 특송까지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명일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너무 지쳐서 제가 아마 어릴 때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 신앙은요,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대표적으로 율법에 빠진 신앙입니다. 성경의 그 문자 하나, 작고 하나, 그것에 아주 이 법률 조항처럼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나쁜 남편인 율법 밑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었고 쉬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육신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더 안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했고 삶이 자유로웠습니다. 새 남편이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갖고 살았고 또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그가 구가하며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새 남편이신 주님 안에서 옛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은 죽었다는 것이죠. 옛 남편과의 삶도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옛 남편인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왔고 그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그간 옥죄던 모든 그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났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자기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내가 율법에서는 죽고 복음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위해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박하는 모든 율법적인 그 틀에 매여 있던 그 삶에서 벗어났음을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고 자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자유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은혜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온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부자유한 모습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자유해지셨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매이고 묶이고 나를 옥죄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오늘 이 믿음 생활을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있는데 결혼으로서의 우리 믿음 생활이 기쁘지 않다면 부자유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의무 같고 또 뭔가에 집착하고 매이는 그런 양상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부자유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자유한 모습에서 생기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영화 아시죠? 쇼생크의 탈출. 그 영화 포스터 보면은 주인공 팀 로빈슨가요? 이렇게 손을 들고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하늘을 우러러 그 자유한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평생을 두고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탈출한 그 주인공이 얼마나 자유를 느끼며 또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로서의 우리 믿음 생활, 정말 좋은 남편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뻐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결혼한 좋은 부부는 마음이 잘 맞는 법입니다. 이 좋은 관계는 마음이 맞게 돼 있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잘 하는데 주님과 뭔가 마음이 잘 맞지 않고 내 중심이 잘 연결이 안 된다면 결혼 생활로서의 우리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작정하는 것 같아도 또다시 흔들리고 엎어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것 또한 좋은 남편과 사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요, 4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신 이에게 가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고 그분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신 주님과 잘 맞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남편이신 주님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고 해서 머리로만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잘 이해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특히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 암송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자적으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법으로만 생각하는,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느니라. 부담감입니다. 지키면 네가 살고 상 받고, 안 지키면 네가 벌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통하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신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실망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떠난 자식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도 제물도 기도도 안 받겠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입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이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대략 다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듯 주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는 것,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통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신앙 행위, 헛된 제사일 뿐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다 여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음 없는 아내, 마음 없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고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기쁘던가요? 그냥 뭐 주기만 하면 해그리고 다 좋던가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참 이 신혼초에 보면요, 뭐 아내한테 잘한다고 잘했습니다. 뭐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또 한 번씩 기념일 때 선물 팍팍 주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뻐하질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마음이 별로 실리질 않았던 것입니다. 야, 정말 여자들은 이 마음을 보는구나.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만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을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든 적든 마음이 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참 헌금을 준비하는데 은행 가서 참 저도 간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빳빳한 이 지폐로 바꾸어서 헌금을 이렇게 여러 낼 거를 쫙 이렇게 넣으면서 그게 뭔가 이 마음이 하나님과 닿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챙기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그러 돌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신 거죠. 성령님이 터치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요, 작은 일이라도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주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요, 신랑 되신 주님과 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대화를 또 잘 하게 되려면 일단 주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많은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대화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논리로 자꾸 따라오도록 그렇게 말을 해가게 되면 결국 대화가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문제는 대화가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사랑의 관계도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로서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 듣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의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대화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듣다 보면요, 뭔가 모르게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고 뭔가 느낌이 오죠? 주님과 대화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연히 사랑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핸섬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면요, 결혼관계가 잘 유지되기가 힘든 법입니다. 예전 같으면 소박 맞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주님도 우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여러분, 말이 통해야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이 결국 맞게 돼 있습니다. 새우깡에 자꾸 우리가 손이 가듯 상대방한테 자꾸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맞게 되면요, 결국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좋은 예가 있죠.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 다윗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잘 드렸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 말씀 묵상의 목표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었던 것이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그 상한 마음, 이 왕으로서의 어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 정적 관계도 많고
불편한 심기가 자주 찾아왔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심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자주 토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상태에서 자기가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비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이 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면서 그를 아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아껴주셨는가 하니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덮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아주 명성을 얻게 되는, 따지고 보면 자기는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초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세상 논리로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쟁 논리이기 때문에요. 뭘 최고로 잘한 사람은 최고로 상을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큰 교회 가보면요, 경쟁적으로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겠다는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 이전에 전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이 전제가 하나님께 입되어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막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딴에는 잘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느덧 제 곁에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야, 정 목사야, 나하고 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요, 그게 주님과 노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떠올리고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자꾸 주님께 묻고 상의하면 그것도 주님과 노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노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많이 하거나 훌륭한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호의를 받으려면, 주님께 이쁨을 받으려면 이상하게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모습이 생겨서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그 사랑의 교제,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친밀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렷하게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고 대단한 결심을 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려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작은 선한 일에도 내가 그 선한 일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 연약한 모습에
안타까이 여기며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대단한 일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으로부터 더 큰 호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죄인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요, 분명 주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님 앞에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계속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동기로 주님 곁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란 독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새로운 능력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침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고넬료 같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과 노력, 내 선한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의지로 거룩해지고 선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쁜 남편인 율법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남편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음적인 신앙의 자유함과 그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시려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이 실체가 분명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게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바보 더 터지는 소리가 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는 모습이구나. 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또 그 가운데 주님과 자꾸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뭔가 사귐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삼아 가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 자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 무겁지 않으면서도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깊이 맛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기로운 믿음 생활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율법적인 신앙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진정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로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